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10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절대 금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평안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있을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8절로 15절 전도자의 자세,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목회자니까 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참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하기에 참 좋은 부분이 있고 설교하기에 그나마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어렵지만 그나마 조금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할 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목사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나는 부족하지만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이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스킵, 건너뛴다고 합니다. 좀 불편한 부분은 건너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건너뛰기도 그렇고 해서 쭉 하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지난주나 이번주나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참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화두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로 참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성도가 낫지 않을 때. 그동안 오랫동안 부목사, 전도사, 부목사, 부교육사 담임 경험을 21살부터 군대도 안 가고 쭉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중에는 장례를 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주신 분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참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이 성도의 병이 나아지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좀 다니다가 이제 이사가 더 다른 데 가시면 성교교회 데가 다닐 때 집사였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방광암인가 하여튼 거였어요. 그래서 한쪽을 절제를 하고 수술은 잘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앉아있지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 와서 누워있어. 근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나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특별히 아내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암에 걸리고 요즘에 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기도해도 받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 여러 상황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겹칠 때 우리가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럴 때 참 많이 힘들어요.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고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이 사역자라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10장 1절로 7절 본문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전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자세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8절에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저는 여기서 거저주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면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1절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엑수시아는 뭡니까? 능력,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주셨다고 해요. 이 단어는 권리나 권력이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엑수시아를 주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향하여 그 엑수시아, 그 능력을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엑수시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뭔가 이런 능력을 구하면 좀 신비주의라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뭔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저 목사 좀 이상해. 기도를 가면 저 목사는 맨날 기도를 왜 가?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가서 기도만 해? 이런 경향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기도하고 말씀, 성경, 기도내가 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과 씨름하고 시간을 내서 정말 금식하기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제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성경 백독 읽기 학교가 있어요. 최강 목사님, 미국의 LA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 후원하고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하는데 탈북자들 모아서 성경 백독을 시킵니다. 성경 백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백독하는 여러분 밍숭할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읽어요. 근데 성경을 따라 깨우치고 부서지는 경우 변화되시고 대굴대굴 2박 3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요한 이렇게 성경 순례단 그런 거 있잖아요. 참석해봤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백독을 하면요, 거기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 이 완악한 탈북자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2명이나 있었는데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까지 신만 가고 있는데도 교회 안 와요. 쉽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사람 얼마나 강하겠어요. 살아가고 성공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집착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그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 백독을 읽힙니다.
그들을 이제 필리핀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마스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백독한 그 친구들을 이제 영어까지 마스터하게 해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고 이제 통일이 되면 전 동시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설령 문이 안 열리더라도 그들이 어디인가에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백독 읽은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못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죠.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이 엑소시아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못 믿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가고 시대가 얼마나 무서워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AI가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 오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단 몇 년 후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60%의 직업이 없어진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AI를 만든 사람과 AI와 AI 관리하는 사람과 그 밑에 모든 일반인들은 다 AI의 하수인, 하층, 최애 하층인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 지킬 수 있는 나라에 이제 곧 머지않아 모든 칩을 주면서 이거 아니면 장사 못하고 거래 못한다 이런 거 안 심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 통제를 받고 모든 교회와 모든 종교 모든 걸 다 통제받으면 이런 거 안 해요. 산 속에 들어가서 막 이게 뭐 풀 뜯어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하시려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먹고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이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엑수시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 하냐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해요. 모두가 살았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남은 인생 이 후반전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엑수시아를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 거저주라.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 줘. 기도해 주는데 돈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 은사 받는데 자기 돈 들였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 받고 했는데 은사 받을 때 봉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주는데도 다 요즘에는 다 돈 받고 심지어 와서 피아노 반주해주는 잠깐 1시간 하고 반주하고 또 다른 한 일주일에 몇 탕을 틉니다. 그런데도 다 돈을 성가대 지휘자도 다 돈을 줍니다.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래서 저는 반주하는 사모님께 우리 사례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는 사례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것도 없죠. 그러나 단지 한 달에 한 번 목사님도 우리 차 한 잔 마시라고 쿠폰 하나 보내요. 두 분이 데이트 한번 하시라고 쿠폰 하나 보내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사실은 안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든 뭐든 다 안 받고 하나님 그 재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받을 만큼 또 받아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은사, 병을 고치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이 아닙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저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무료로 이유 없이 헛되게 과분하게 뜻이 이유 없이 주라는 거예요. 무료로 주고 과분하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줘야지. 너 어떤 분을 보니까 가라고. 그거 앉았던 자리를 막 스프레이 뿌려 소독하고 있어요. 더럽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면
당연히 냄새나게 씻지 못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을 수 있는 물이라도 주고 목욕비라도 주고, 우리가 씻어주지는 못하면 목욕비라도 주고, 밥 못 먹었다 그러거나 라면이라도 주고 뭐라도.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과분하게.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영적 노숙자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 거지잖아.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낫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분하게 줘야 합니다. 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과분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우리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분하게 받았고, 우리가 이유 없이 받았고, 우리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하게 받았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해픈 사랑입니다. 너무 해프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언제나 인색하잖아요. 남편한테도 인색하고, 아내한테도 인색하고, 남한테도 인색하고, 늘 인색해요. 우리 사람. 자기 가족에는 남한테는 너무 인색하고, 나한테는 너무, 근데 남한테는 심지어 부인조차도 너무 인색하고.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마음이 힘든 게, 50이 넘으니까 정말 그대로 김연기가 오는지 이렇게 막 화가 잘 나고 짜증이 나고, 아내 말을 이제 내일 모레 수술하는 사람, 내일 모레 암수술하는 사람인데도 이거를 한마디 받아주니까 참으면 되는데 이거 막 더 심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다툼이 나고,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뭐 아내와 남편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안 되는 제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남에게 정말 그가 정말 과분하게 받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인 양 잡고 거짓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라. 옷도 벗어주고, 돈도 주고, 땀도 돌려주고, 다 주라고 그러죠. 우리는 들을 때는 좋은데 잘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주려고 하죠. 무엇 하나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이유가 없잖아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카톡을 확인했는데, 선교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최경희 선교사님, 우리 백목삼도 알고 저희 아내도 아는 신학교 동기인데 누나 싱글 선교사인데 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요즘 태국 날씨가 38도라고 엄청나게 덥죠. 체감은 45도라고. 네, 이제 방콕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다시 치앙라이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러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 훈련 프로젝트가, 선교사 7명이 모여서 하는 탈북자 훈련 학교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작은 자세.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온 학생들, 유학생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학교를 이제 다음 주에 연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서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도 하다가 죽더라도 피하겠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교회 통장을 열어봤더니 좀 있어요. 다 털어서 또 다 50만 원 보내드렸어요. 재정이 없어서 그냥 막 쌀국수 말린 거 풀려서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간식하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냈어요.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꼼짝도 못하는데 또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 더운데 사역하는 그 선교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로 아프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너무 연약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라도 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드려야 마땅합니다. 저는 뭐 아무리 없어도 저는 감동되면 무조건 지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늘 힘듭니다. 저 때문에 감동되면 제가 하도 질러서 힘든데, 그러나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살아오는 가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 또 해지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무료로 받았으니까. 과분하게 받았으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사람 죽었네, 그거 내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럼 어느 정도면 그렇게 할까요? 정말 죽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눈을 봤을 때 정말 죽었구나 싶을 때 시체라고 내다 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지경까지 돌에 맞았습니다. 루스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정말 동일한 복음일까? 정말 동일한 가치가 있는 복음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한 번도 채찍에 맞은 적이 없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은 적도 없는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창고에서 내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수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과 믿음이 큰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드리는 것이 믿음이지, 없는 것을 막 구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거 다 뻥이에요. 우리 그런 뻥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 뻥 많이 쳤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과거에 두렸던 오병이어, 과거의 기름 몇 방울, 그게 기적의 시도문이잖아요. 그 기적의 뭐라고 하죠? 무슨 물입니까? 마정유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선교사님들께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것을 무료로 과분하게 거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한 달에 80만 원을 선교비로 보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고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그냥 모양새로 하는데 정말 우리 힘에 지나도록 저희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50만 원을 다 끌고 보냅니다. 정말 우리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선교지에서 힘을 얻고 한 영혼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 그것이 과연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거저줄 마음이 없으면 일꾼하면 안 됩니다. 거저주지 않는 일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꾼. 자기는 받았으면서 속으로 가지려고 하는 자, 입마에 포켓하는 자를 우리는 사꾼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종은 되지 못하더라도 사꾼 목자는 되지 말아야죠. 두 번째 일꾼의 자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전대는 허리에 차거나 띠를 띠는 띠입니다. 다 아시죠? 허리에 둘둘 막 소금처럼 이렇게 주광거리 허리에 띄어서 딱 묶으면 허리띠처럼 되잖아요. 옛날 그 허리띠 속에다가 동전이나 엽전이나 또는 기념품을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잘 잊어버리지 않죠. 여행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그 속에 갖고 다닙니다. 요즘 말로 뭐 하면 뭐 지갑이나 주머니나 또는 통장이 되겠죠. 전도 여행할 때,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하지 말라. 배낭을 위해서 배낭을 가지거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다니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던가요? 다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일 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 배부르게 먹지 못한 때는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받지 못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여기 없겠죠.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이셨습니다. 저와 우리 정말 100% 복음에 전념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고 그렇게 달려오고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던가요? 우리가 안 주신 것 중에 많은 거는 뭡니까? 우리 욕심으로 구한 게 많잖아요. 필요 이상의 집을 구하고 필요 이상의 차를 구하고 필요 이상의 재정을 구하고 필요 이상의 뭔가를 구했을 때 그때 안 주신 것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100%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뭔가를 구했을 때 안 준 적 있습니까? 한 없을 겁니다. 안 준 것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 목회자는 요즘 선교사는 어쩌면 너무 많이 가지는 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선교사도 목회자도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선교사도 많이 있고 부자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자기 일꾼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전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 익수시아는 구하지 않고 후원자만 모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개척하려면 큰 교회 가서 개척하면 개척 자금도 대주고 그래서 무조건 큰 교회를 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구하면 몇 명 올까요? 우리 교회 전도 담당 사역자 구합니다. 부교육자 구합니다. 사례비 영원 1억세 몇 장 들어올까? 한 장도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데서 부교육자 구하면 1억세 몇 장 들어올까? 수천 장 들어올까? 수천. 심지어 20-30명 되는 개척교회 사례비 100만 원, 200만 원만 준다 해도 수십 장이 들어온다. 이래서 30장, 40장 박사학위가 그 중에서 1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배고플 준비를 안 하고 좀 배부르면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굶지 않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좀 폼나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요즘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힘들어 죽겠다. 말을 못하고 가까운 데 계시죠. 요즘 더 젊은, 우리보다 더 젊은 친구, 20대 신학생들. 우리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뀐 건 바뀐 거지 바뀐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처럼 배고플 각오를 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옥에 갇힐 각오 그것도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것보다 후원자를 많이 하죠.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나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서로 몰려든다, 미어터진다는 거죠. 요즘 목회자들은 또 학위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가짜 학위라도 받고 싶어. 어떻게든 학위를 받고 싶어. 왜? 인정받고 싶어서. 학위 있으면 실력 있다고. 큰 교회 다닌 이력서 넣을 수 있으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존경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목회자의 학력이 올라간다. 진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신학 과정을 하면 충분합니다. 공부가 충분한 게 아니라 학위가 충분하다. 나머지 평생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해야죠. 그러나 학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무리해서 유학도 필요하겠죠. 무리해서 유학을 가고 몇 개씩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그 몇 개씩 학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 엑수시아를 가진 분을 여러분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학위가 높은 분들 가운데 정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엑수시아가 있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보았습니까? 그다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찢어버리고 명예를 찢어버리고 학위를 찢어버리고 그 엑소시아를 가진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방조교회 박구영 목사. 의사면허증을 찢어 제 수십억 재산을 다 나눠서 빈민굴에 들어가고 노숙자와 들어가고 깡패들과 들어가고 근데 그 속에서 엑소시아가 나타나.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 우리 양태선 목사님 지금 도봉산에 가시는데 제가 우리 저기 미바 정 목사님 같이 왔습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편 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셈이 나요. 좀 내가 그래도 나보다 은혜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세지면 어떡하지? 셈이 나요. 저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외모가 잘하는 사람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엑소시아가 많은 사람은 바로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나보다 은사 많은 사람은 무조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워요.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 엑소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적인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구하서 정말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좀 가난하고 좀 곤소하고 좀 불편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짜 일꾼이잖아요. 진짜 일꾼이 막 치렁치렁 그렇게 다닙니까? 진짜 일꾼이 막 비싼 명품 백 들고 다니고 명품 배낭 들고 다니고 명품 띠를 두르고 진짜 일꾼이 막 수백 달러 막 갖고 다 그럽니까? 진짜 일꾼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 일꾼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영혼에게 관심 있어요. 한 영혼에게 관심 있어요. 가짜 일꾼은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슨 교회 자리가 어떻고 여기 이 교회는 어떻고 학위가 어떻고 입지가 어떻고 교회를 하려면 몇 명은 있어야 돼요. 가짜 일꾼은 다 거기에 관심이 가지고 그러나 진짜 일꾼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가지고 진짜 일꾼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일하러 일꾼 보내시잖아요. 일꾼 보내시는데 다 거저 주고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야. 엉뚱한 것만 구하니까. 맨날 돈만 구하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세상 것보다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나 명이나 지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영적 엑수시아를 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꾼의 자세, 평안을 빌라.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아멘. 평안을 빌라.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필요한 동력자, 돕는 자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먼저는 충분히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 함께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역의 동력자, 재정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군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도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사 나가기 전에 너무나 그냥 선교 후원만 매달리고 개척하기 전에 너무나 그냥 개척 후원만 매달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은혜와 능력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함께 동력할 동력자를 구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할 때 우리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베베 수많은 동력자들이 사도행전이나 그 서인서 얼마나 많은 동력자로 가는 곳마다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돕는 자를 만날 때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그런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역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사역하면서 이미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저도 긴 전도사 생활, 불교자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돕는 자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굴하게 매어달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후원 좀 해주세요. 그건 거지처럼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가진 복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다 때로는 그것이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성경이 열렸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후원 받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고 목회자가 사례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구할 때는 비굴함으로 하지 말고 거지처럼 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하고 또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만하거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 입장이건 돕는 자 입장이건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받고 겸손하게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타락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내가 너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너 네가 욕심을 냈구나. 다 빼앗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잘 관리하고 내 것인 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직인 양 잘 생각하고 잘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섬김과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기복신앙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상급을 받는 거죠. 우리를 섬기는 자, 목회자를 섬기는 자, 선교사를 섬기는 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선교사, 더 많은 목회자를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당연한 의무인지도 모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고 섬겨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힘들구나. 월요일 같은 날은 제가 거의 열 몇 시간을 써서 일을 합니다. 저녁에 되면 다리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야,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일합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저는 이제 단순하니까 아내는 모든 성경이야 되고 돈, 거래, 회계, 머리가 정말 아스피린을 달고 산 머리가 너무 세무적인 관계, 또 회계적인 거, 또 직원들 인건비 열 몇 명이 되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 보험 관계부터 시작해 얼마나 복잡한지. 한 달에 결제일이 며칠이고 세금을 언제 내야 되고 입금은 언제 해야 되고. 저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다.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목회자들은 정말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들은 이것을 알고 정말 잘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잘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 잘 되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게 되어집니다. 물론 목회자도 선교사도 때로는 누릴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또 풍성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의 자세는 검소하게, 가난하게,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써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옛날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교회 재정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재정 하나도 못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디 무엇을 재정을 씁니까? 어디 뭘 가지도 못해요. 요즘은 좀 쉽게 그때보다 쉽게 교회 재정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은 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 재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잘 지혜롭게 사용하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 저도 많이 웬만하면 교회 재정을 대접하지 제가 다 대접합니다. 그러다 교회 교인들 식사할 때라든가 교회에서 선교사님 대접 같이 할 때는 교회 재정을 하기도 하죠. 우리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금이 어떤 부자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성도에게는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땀 흘리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너무나 귀한 과부의 두렵돈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여름에 땀 흘리며 박스 주워서 하루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거 헌금하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배추 하나, 무 하나 100원, 200원, 500원, 1000원에 팔아서 하루 다 팔아봤자 10,000원, 20,000원 못 파는 그런 장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목사가 1억, 1억짜리, 2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지나간다면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목사가 10억, 20억, 30억짜리 고급 주택에 살고 빌라 아파트에 산다고 했을 때 그 성도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그것이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는 정말 재벌로 사는데 막내는 노숙자로 살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와서 아버지 이번 달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막내는 노숙자로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만 행복할까요? 목회자와 선교사는 또 사역자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고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과 복을 빌 때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93년에 제가 동남아시아 선교지 단기 선교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공평하게 하옵시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태국의 치앙마이 그 산속에 들어가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다 라면이고 다 나눠줬죠 당연히. 그런데 올 때는 얼마나 눈물이 나. 왜?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땀과 재정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사랑과 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와 다른 것을 가진 자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성도나 동일한 겁니다. 성도, 목회자는 사역자는 복음을 가졌고 성도는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또 재정을 가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누구도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교만해서 안 되고 그간도 누구도 슬퍼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눈물 나는 일이 상처받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꾼의 자세는 믿음을 버리라.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찬물 한 잔 주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세상 말로 쌩깐다 그러죠. 쌩까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복음 전도자를 돕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자를 섬기는 자는 전도자의 상급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는 동네에는 나올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 당시 문화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여행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는 그 경계선에서 발에 먼지를 신발이나 옷을 턴다고 합니다. 왜? 더러운 이방 땅에서 혹시나 전염되었을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방이라 말하지 않잖아. 어떤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이 복음을 거절하면 너희를 거절하면 먼지를 털어버려요. 신발을 털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그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표시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집과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 교제가 없다.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동작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양과 염소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를 섬기지 않는 자고 그것이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모든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가 심지어 노숙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와 사르밧 과부가 하신 과부를 자기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주의 종을 섬김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베다니 나사로와의 가정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잖아. 제자들을 섬겼잖아. 그랬더니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복음 전도자가 멸시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 사는 것도 매우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점점 거세어지는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끝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미 천국이 아닌 지옥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도 우리는 분명 지혜로운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와 능력,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며 부조한 자를 살리고 치유하며 귀신에 눌린 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 나눠주고 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학이나 재본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 협조하고 돕는 자를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그 섬김을 받고 우리는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자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복음을 구걸하듯 매달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야 합니다. 거절한 자에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많이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이 우리 생의 목적 아닙니까? 먼저 넘치는 하나님의 엑소시아 능력을 받고 겸손하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함께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 나는 후원자와 후원금에 목이 메이는 그런 일꾼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은혜의 목이 말라주는데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정에 목이 마른 그런 가짜 일꾼은 아닌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목마른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누구를 위해 나에게 핍박하는 자라도 심지어 내가 평안을 빌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귀한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좋은 일꾼의 자세를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전도자의 일꾼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 맞습니까? 우리가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영적 엑소시아를 받고 다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 개척하고 다 큰 목회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돕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세상은 점점 타락하여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거절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는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며 성교단을 섬기며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학위에 목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재물에 목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목이 마르고 오직 은혜의 목이 마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목이 마르고 조금과 환경에 하나님이여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 입지에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진짜 일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일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때문에 배단위도 가고 한 영혼 때문에 여리고도 가고 한 영혼 때문에 수고섬에도 가고 한 영혼 때문에 거라사에도 가셨던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수백 명의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나중에 더 많이 벌면 후원하겠다는 그런 거짓 가짜 헌신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 중에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이 되어지고 진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집의 목이 마르고 차의 목이 마르고 외모의 목이 마르고 학벌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이 마르고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고 거저 난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이루고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나눠주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에게는 가난하고 남에게는 풍요하며 나는 검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섬기는 자나 함께 복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일산 행복항의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따라 예물 드립니다. 제배일처로 지금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립니다. 주여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길마다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종들과 선교사와 성도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부어줄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 모든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일산 행복한 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2020년 표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좀 남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떤 속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도록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북한의 작은 거 하나의 한마디에 또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는 정부가 아니라 큰 틀을 가지고 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점심 식사 오후 예배를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나오는 날짜는 계속해서 길어지고 또 확산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특별히 노약자들, A형, 또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걸리면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후유증들이 얼마나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 백우영 사모님의 6월 24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술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서 잘 순조롭게 기도가 수술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 빠른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면 광고를 할 것 없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는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다고 해서 안 좋은 표현들이 있다고 제가 이 목회자 아들로
잘 자랐으면 괜찮이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표현들이 좀 거친 안 좋은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가끔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몇 안 되는 성도를 표현하다가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혼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심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 의도와 제 마음은 언제나 사랑과 순수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의도치 않게 표현이 순화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게 튀어나오면 저 인간 또 시작이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시편 23편과 구약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입니다. 지난주 성경 다 읽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읽으면 도움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읽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합니다. 영적인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가 제가 기억이 안 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타락하는 목회자의 4가지 증거 중에 한 가지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한다, 포기했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물고서라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뜻 쓰시고요. 매일매일 하루 10가지 이상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엎드려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오늘 산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둬주며 평안을 빌며 과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렇게 남은 생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산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저 폭력 땅 위에 오늘도 열방에서 터져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